제가 이제 2주 전에 우리도 미국 교회가 이렇게 연합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메시지가 뭐냐? 가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메시지가 그 미국 사람들에게는 좀 임프레스 된 것 같아요. 좀 뭔가 이게 다 가슴을 치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지 몇 분이 저한테 와서 그 목사님 그 설교를 들었는데 그 간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 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 참 우리가 가야 되는데 간다는 것을 쉽지 않은데 이런 설교를 자주 들어보지 못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설교자인 저는 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원하는 뜻이 뭔가, 성경의 의도가 뭔가를 잘 해석해서 증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도 우리가 구원받는 걸로 멈춰 있지 않고 계속 가서 증거하기를 원하고, 이 서신서, 이 바울이 쓴 서신서에도 마찬가지로 그냥 예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좋은 음악하고 저녁 찬양하고 좋은 교제만 해라 라고 이제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으면 저도 설교하기도 편하잖아요, 사실은. 우리 좀 즐겁게 우리 기쁘게 찬양도 하고 예배 잘 드리고 뭘 그렇게 뭐 복음 증거하려고 그렇게 하냐.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계속해서 성경의 대부분 이야기는 뭐냐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해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기도하라. 막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성경 전체의 내용 중에 거의 60%에서 70%에서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라. 나가라. 가라.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는가? 바로 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가?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닌 여러분 자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오늘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근본적으로는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람마다 다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입장과 처지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그 중요성도 다 다릅니다. 그 소리 또 뭐 그래 복음 증거해야 되는 거 알아 라고 이렇게 치부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련회 우리 에듀케이션 그 처치 플랜터 에듀케이션 1주 전인가 제가 갔을 때도 새벽에 기도했을 때 혹시 우리 설교자들이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설교자들이 성도들을 바리새인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예배는 잘 드리고 성경을 많이 아는데 그리고 경건한 모습은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야생적으로 야성을 가지고 정말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또 모르는 사람을 향하여 리치해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왜 내가 그 이야기를 했냐면 미국 친구가 그 이야기를 해서 그래요. 이를 복음을 증거해라. 가서 뭐 그때 내가 설교 안 한 것도 붙여서 하더라고요. 그 미국 목사님이 그 맥도날드에 가서 사람을 만나라. 이런 것들을 좀 듣기가 좀 그렇게 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라, 들으라.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냐? 오늘 우리 본문은 바로 바울이 2차 감옥에 툭 대서 로마에서 이 두 번째 감옥에 툭 대서 이제 자기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인지를 했나 봐요. 그래서 또 영적 아들로 삼은 이 디모데에게 좀 나 있는 곳으로 올 수 있겠니? 그리고 또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느니? 아니.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어떻게 사야 되는 줄 아느니? 이런 것들을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편지를 써서. 이렇게 교회가 그냥 세워지지 않는다.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듣는 사람도 없고 또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그 누가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전함의 뿌리는 뭐냐면 말씀이고 말씀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증거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뿌리는 말씀이다. 그 말씀은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믿음을 통해서. 오늘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1장 3절로 12절에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용기를 주는지 말씀을 듣고 우리도 교훈을 삼아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의 성격은 저 성격보다 더 약한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디모데는 성경에 나왔던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디모데는 지병이 있어요. 병이 있어요. 위가 아프다든지. 그래서 바울이 약간의 알코올을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와인을 먹으라고. 그리고 나이가 어립니다. 그래서 연소함을 보이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디모데의 입장은 좀 마음이 소심한 사람이고 성품이, 그리고 위가 있어서 늘 지병이 있고 또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늘 힘든 사람. 그리고 왜 힘드냐면 그 에베소에서 이 목회를 하면서 일어난 것은 뭐냐면 에베소 지역은 딴 지역과 다릅니다. 에베소 지역은 아데미 신전이 있는 세계 불가사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데미 신전이 거기에 있어요. 가보면 엄청난 기둥이 있고 지금도 신전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막 가슴이 여러 개 달린 아데미 신. 그리고 거기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오면서 각 나라의 문화와 신 또한 것들이 이렇게 교류하는 것. 또 항구 도시다 보니까 음란이 가득한 곳. 창녀촌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그 미신이나 신화나 또한 종교적으로 유대인들이나 기독교나 모든 이 혼합적인 신앙 사상이 문화적으로 익숙한 그들에게 싸워야 되는데 바로 진리를 고수하는 것이 그 당시에 너무 힘들었어요. 진리를 고수하는 것.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영적 아들로 삼은 디모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밤낮 기도하는데 누구한테 하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본인도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아들 같은 디모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약한 모습 가운데도 사용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을 봅니다. 저기 보니까 4절을 보니까 내 눈물을 생각하여,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바울과 디모데가 만났다 헤어질 때 바울이 디모데의 눈물을 봤어요.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면 목회의 엄청난 어려움의 눈물입니다. 목회의 엄청난 어려움의 눈물. 교회 안에서는 거짓 가르침이 막 이렇게 불쑥불쑥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것이 아니라 너가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문화적으로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혼합 종교의 스타일이 몸에 배 있는 그 지역에 이렇게 목회를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나이적으로도 어리지, 그리고 성품적으로 소심한 사람이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회학을 공부할 때 옛날에 그래,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옛날에 한 20년 전에 목회학을 공부할 때 여러분 착한 목사님이 목회 잘할 것 같아요? 싸움 잘한 목사님이 목회 잘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근데 그때 통계를 내보니까 그때 이제 그 당시에 통계를 내보니까 그 어떤 교회가 부흥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보니까 네, 예수님 사랑해 이렇게 점잖은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이상하게 그래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형제님, 집사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교회가 부흥될 것 같잖아요.
아니 왜냐 우리 교단에서 그런 성품 그 목사님들 그때 120 몇 명인가 그분들 성품상 이렇게 해보고 교회가 사이즈가 얼마큼 돼 보니까 근데 해보니까 이상하게 교회가 성품이 좋고 그건 우리 입장이겠죠. 하나님이 판단할 또 다르겠지만 성품이 온유하고 그러면 교회가 막 부흥되고 막 할까 그러지 않고 카리스마 있고 막 뭔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도 있고 막 용기 있게 증거하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배를 그런 식으로 드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일을 거룩히지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막 한 데는 오히려 교회 떠날 것 같은데 더 성장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정말 그 어떨 때는 힘듭니다. 이게 부드럽게 해야 되나 좀 강하게 해야 되나. 근데 이상하게 강하게 한 그런 그때 20년 전이니까 강하게 하고 카리스마적으로 이끌어간 교회가 더 부흥되고 성도들이 질서가 잡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자면 다 순종하고. 그런데 예 좋습니다. 예 의견 이야기해 보세요. 내 의견 이야기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산으로 가더라고. 산으로. 물론 지금은 좀 다릅니다만 근데 바로 디모데가 그런 마음이에요. 소심한 마음이에요. 소심. 그러니까 울어요. 목회를 하면서. 그래서 바로 바울이 그 디모데가 목회하면서 그 겪었던 애환을 눈물로 아버지 같은 그 바울에게 표현하니까 나는 너가 그때 흘린 눈물을 기억한다는 거야. 너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정말 그때 그 너 울던 그 너를 생각해서 내가 너를 보기를 원한다. 보면 정말 기뻐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가 그런 가운데서도 디모데 네가 그런 가운데서도 너가 그런 가운데서도 연약한 가운데 또한 나이도 어리고 소심한 가운데 또한 지병이 있는 가운데 정말 목회하기 힘든 상황에도 너가 거기에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냐면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너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거짓 없는 믿음이냐면 너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외할머니나 루이스나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머니 윤희계 외할머니나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신앙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잘 받았기 때문에 그 신앙 교육의 믿음이 어렸을 때부터 잘 다져져서 너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 나는 너가 잘할 것이라고 믿어. 네가 그런 눈물을 흘리고 연약한 가운데 목회를 하지만 나는 너가 잘할 것이라고 믿어. 왜 그러냐면 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기기까지는 바로 너희 외할머니와 너의 어머니가 너의 믿음을 키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에요.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 그런데 신앙 교육이 정말 잘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잘된 믿음을 성장시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가정이라면 신명기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 오늘 내가 시작.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이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니라.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뭐냐면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야지만이 그 자녀들이 믿음이 돈독히 서고 그 믿음이 돈독히 선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용기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소명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흔히들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내가 엄마로서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아까 우리 임무순 장로님도 말했다시피 바이올린도 언제부터 하는 거 좋아요? 어렸을 때부터 하는 거 좋다고. 우리 저 손자가 어렸을 때부터 이만할 때부터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테니스도 해보니까 탁구도 해보니까 제가 탁구를 한 20년 가까이 안 쳤지만 그래도 어느 날 치면 폼이 나와요. 우리 집사님 좀 나오죠, 제가요. 권사님 안 나와요? 나오죠. 잘은 못 쳐요. 내가 거기 잘 친단 말은 아니에요. 나보다 잘 친 사람 다 나와 그러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 내가 잘 친단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폼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해야 돼. 뭐 신앙만 그렇습니까? 피아노도 마찬가지예요. 악기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하나를 할 때 빨리 시작하면 빨리 시작한 만큼 이렇습니다. 교회도 이런 말이 있어요. 주식과 교회는 일찍 시작하라. 주식도 일찍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개척도 언제부터 이제 일찍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일찍 시작한 만큼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배우게 되고 성공하면 배우게 되기 때문에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도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저는 꿈이 있다면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그 배웠던 것을 가정에서 다시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좀 가정의 자녀들을 놓고 이렇게 가르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떨어져 있으면 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만약에 다른 교회를 다닌다 할 때 다른 교회에서 들은 오늘 설교 무엇을 들은지 나누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우리 자녀가 어떤 고통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걸 다 알게 돼요. 저는 우리 자녀들하고 기도 제목 나눌 때가 상당히 유익합니다. 기도 제목 나눌 때.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미국에 그 폴 목사님이 있어요. 리타이먼트 하신 그 목사님이 그분은 주일날 저녁은 자녀들이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이 지역에 있는 자녀들과 늘 저녁 식사를 같이 한답니다. 같이. 이거 유대인의 전통입니다. 유대인도 토요일 저녁에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같이 합니다. 저는 그거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언서에도 나왔듯이 그렇게 모여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교육을 합니다. 가르칩니다. 한마디 하여. 그래서 어떻게 바른 삶을 살든 또 자녀들의 문제를 들어주는 그러면서 서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이렇게 어려운 목회 가운데서 버틸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었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냐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이러한 부모, 할머니로부터 왜냐 신명기에서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3, 4대까지 할머니가 손자에게 가르쳐야 되고 또 손자는 그 엄마는 자녀에게 또 그 자녀는 또 이렇게 자녀 계속해서 이렇게 가르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들이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제 자녀가 있다면 이렇게 어렸을 때 나 이미 틀려버렸어. 그러면 이제라도 장치를 마련해야 돼요.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일주일에 한 번씩이랄지 한 달에 한 번씩이랄지 꼭 자녀의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여러분이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책임 다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목사한테 맡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목사는 목사 나름대로 가르치라고 이야기했지만 또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다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 갈 때 야 너 선물로 자녀 줬는데 그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했니?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내가 그런 설교를 듣지 못해서 못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고 성경 구절을 내가 그런 성경 구절을 찾지 못해서 못했습니다. 라고 변명을 할 수 있지만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은 변명을 못해요. 왜? 김유정 목사님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때 들었는데 못했습니다. 라고 한 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자녀를 잘 양육해서 그 믿음이 잘 자라고 믿음의 터 위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 바로 디모데가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제 바울이 너의 믿음을 인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하게 하여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다시 불일 듯 마치 장작불을 다시 태워서 활활 태워서 정말
온도를 높이고 또한 방에 구들장, 옛날에 한국에 그 돌로 만든 구들장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대표인 것처럼 활활 타오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뭘 주세요?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분들은 잘못 생각이 돼. 하나님께서는 이 배경이 뭐냐면 너가 복음을 증거할 때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사역을 할 때 분명히 권능과 능력을 주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권능과 능력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네가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든지 또한 교회의 사역,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을 한다면 만약에 두려움이 찾아올 것이다. 그러면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이 아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너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쳤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권능의 마음과 권능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행해라. 이제 디모데에게 내가 목회를 하다가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 두려워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을 누가 주시냐? 바로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을 주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줘서 저 영혼이 불쌍히 여겨지고, 또한 사랑을 마음을 주셔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스러워지게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하나님 이런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이런 권능을 주십시오 라고 구하면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절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할 때에 늘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균형,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좋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서 좋은 것이 뭔가를 찾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서. 그래서 이러한 절제가 균형, 사랑, 이러한 능력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할 때, 또한 그 영혼을 향하여 나갈 때 담대히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담대히 나가기 전에 제가 항상 이야기한 것은 누구부터 해보라고요. 자기 먼저 가르쳐보고 또 가정의 자녀들부터 가르쳐보자는 거예요. 말씀을. 그리고 자녀들에게 복음을 제시해보고 그러면서 점점 확장시켜 나간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먼저 성경 공부 잘하고 그 다음에 배웠던 것들을 얘들아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성경 좀 말씀 좀 나누는 거 어때? 좋아. 처음에는 30분씩이라고. 그래. 아빠 알잖아. 나 저 다른 주에 있잖아. 그래. 어디 줌으로 한번 해볼까? 그래서 가정을 이제 믿음으로 우리에게 책임이 주신 가정들을 한번 되살려 보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옛날에 그 전문용어로 꼬실레이션, 템테이션, 아니면 encourage 이렇게 해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하나님 말씀을 나눌 시간을 마련해 볼까?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 지혜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이 복음 증거하는 것이 나로부터 시작해서 가정, 또 그래서 이웃에게 계속해서 증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그 새로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엄청 힘들었어요. 디모데만 힘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도 힘들었고 저도 힘들어요. 저도 모르는 사람 앞에 가서 잘 좋은 관계를 맺어서 복음 증거하는 것도 힘들고, 여러분들한테도 물어보면 모를 거예요. 그 목사님이나 하는 거지 저희들이 어떻게 전도가 나갑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어렵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고 가정을 살리는 믿음을 살리는 가정의 믿음을 살리는 일이라면
담대히 나가는, 담대히 결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 일을 한번 해봅시다. 해봐. 나도 해보고 여러분도 해보고 실험해봐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해야 됩니다. 참, 딸을 자랑하고 아내 자랑하면 무슨 불이라고 합니까? 팔불칠이라고 하죠. 팔불칠. 근데 저는 이제 자랑보다는 이제 제 그 막내 딸이, 제가 그 치어리를 어렸을 때부터 하는 애가 아니었어요. 제가 치어리를 어렸을 때부터 하는 애가 아니라, 그리고 제가 치어리를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여자애들이 그냥 짧은 치마 입고 막 흔든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좋아하지 않았는데, 제가 갑자기 다른 애들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해와서 치어리를 했는데, 쟤는 중학교 3학년 때 갑자기 치어리러 그걸 한다고 그래요. 오디션 트라이아웃 한다 그랬어요. 야, 너 지금까지 꾸준히 한 애들하고 같이 하면 너 떨어질 거야. 근데 자기는 아니야, 해볼 건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연습을 엄청 하는데 막 저가 연습 그만해라, 너 팔 부러진다, 그만해라. 그런데도 계속 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중학교 때 딱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치어리 들어가고, 이제 고등학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는데 딱 치어리 1년밖에 안 됐잖아요. 고등학교 이제 들어가는데 제가 꿈이 있어요. 저는 JB 치어리는 들어가기 싫고 발소리 치어리들 들어간다는 거예요. 에이, 택도 없는 소리라. 지금 걔들은 지금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지금 발소리 하려면 고등학교 4학년 애들까지 다 한꺼번에 다 이렇게 트라이아웃을 해야 되는데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그 JB는 시시하다고. 그런데 밤낮으로 막 금요일 날 저녁에 늦게 찬양 끝나고 와서도 막 그냥 집에 가서 교회 와서 반주하고, 집에 가서 또 막 혼자 매트 깔아놓고 막 연습하고, 이불 베개 깔아놓고 다 연습하고 막 그러더라고. 엄청 연습을 해요. 그런데 어제 발설이 됐다고, 월컴 한다고 이렇게 연락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무엇을 해서 기뻐할 때 이렇게 기뻐한 거,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그거보다 더 기뻐하더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이것보다 더 기뻐. 오마이갓이 그래서 집에 엉망이 돌아서 자기가 발설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해보겠다고 전진하니까, 비록 경력이 많이 없더라도 되는 경우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녀들, 목사님이 자녀들 내 손에서 떠났어요. 목사님 이제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러지 말고, 어차피 죽을 때까지, 또 여러분들이 자식이 결혼해서 손자 한다면 그것까지, 손자들까지 분명히 신앙교육을 하라고 신명이 나와 있어요. 내 자식뿐만 아니라 내 자손의 자손까지라도. 그러니까 다른 거는 좀 포기해도 되지만 신앙 문제만큼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라, 이 말이에요. 지금 용기를.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제가 될 때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뭐 치어리 잘한다 이야기 하려고 아니라, 이 도전하고 트라이하는 모습이 나는 대견하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이렇게 트라이하고 언제까지? 될 때까지. 그리고 언제까지 기간이 있습니까? 주님 오실 그날까지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님께 가든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든지, 이 기간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삶을 재정립해야 되겠다. 이 땅에 돈을 많이 벌고 잘 살고 이렇게 뭐 재산을 많이 물려준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신앙의 유산을 정리해 물려줘서 그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나고 어디 가서라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키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닐까요?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렇게 봤을 때 연약하고 병도 있고 소심하고
나이도 어리지만 이 부르심이 그냥 인간의 행위대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도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입니까? 특별한 사람. 마찬가지로 사명을 줄 때도 어떠한 권사로, 장로님으로, 또 집사님으로, 어떨 때는 그런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복음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로, 또한 나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자로,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행하심이 아니고 오직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또 은혜대로 그런 소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소명이라는 것이 뭡니까? 소자는 부를 소자예요. 명은 뭐예요? 명령할 명자입니다. 그러니까 불러서 명령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뿐만 아니라 모두가 소명을 받은 그런 백성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교회가 활력 있게, 또한 활기차게 이런 복음으로 새롭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의 뜻이 낫겠지. 아무래도 나를 왜 불렀을까? 내가 나를 봤을 때는 답이 없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불렀을까? 그래도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뭔가 뜻이 있겠지. 뭔가 그분이 더 나보다 나은 계획이 있겠지. 뭔가 그분이 나를 세운 것은 높은 뜻, 내가 알지 못한 뜻이 있겠지 라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왜 내가 장로, 권사, 집사, 아니면 목사, 아니면 복음 증거하는 자, 아니면 섬기는 자, 나누는 자,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각 위치에 서 있는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세웠다는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도전하는, 또한 전진하는,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뭐가 더 확장되어 나가냐면 하나님이 부르심이 확실히 느껴질 때 복음도 확실히 증거할 수 있습니다. 제가 H마트나 롯데마트, 제가 3주 전에 롯데마트 앞에 갔는데 세상에 한국분이 별로 없어요. 저 첸틀리 롯데마트에 가는데, 롯데마트 가는데 한국반 3사람과 4사람만 만나는데, 참 아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아는 목사님이 거기다 해를, 엄청 큰 해를 오더해갖고 가면서 저를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제가 저분은 저렇게 맛있는 해도 사 먹고 집에 가서 편하게 노는데 나는 여기서 지금 전도하고 있는데 막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런데 그런 거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런 소심한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대로 불렀다. 이것이 바로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11절 12절 읽고 끝맺히기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켜줄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렇게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살아가면 고난도 받고, 이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다 사도 바울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후반부에는 사도 바울이 막 그 교도소 옥에 갇히고 그러니까 몇몇 사도 바울의 제자는 부끄럽게 여겼어요. 사도 바울을. 너는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 자신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 또한 선포하는 것, 교사로 가르치는 걸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부끄럽게 여기지. 왜? 바로 능히 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능히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하여금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능력과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늘 말씀 앞에서 늘 주님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늘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귀히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용당할 때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당할 때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다음 대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즐거운 일인지 확증하며 복음의 모든 소명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